공의로 통치할 왕.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부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각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 대학교에서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사는 곳의 이야기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깊이 보면 현재를 사는 지혜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유다인데,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날의 시대 상황이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었고, 이 외세 침략으로 망하기 전에 이미 유다는 내부로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짐은 이 유다 나라를 병들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을 악한 걸 보고 이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데, 이 악한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7절에도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추악한 것은 생각이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지도층들이, 배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면 그 파괴력이 무섭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명문대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허무주의를 가르치고 황금만능주의를 퍼뜨립니다. 지식층, 지도층들의 약한 생각이 흘러나와서 악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또 악한 말을 합니다. 입술이 더럽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약한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거짓되고 남을 의심하고 분열시키는 말, 의미 없는 말들은 마구 쏟아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들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번역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세상적인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들은 약자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압박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배가 고픈데 그 속을 더 비게 한다. 목이 마른데 아예 마실 물을 뺏어간다. 이거 우리나라 속담으로 벼룩이 간을 빼먹는다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상처를 주고 핍박합니다.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7절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그래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는데 악한 교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등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심이 지도층들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악한 지도자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 위기의식을 느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영적 안일함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You who are complacent. complacent란 말은 자기 도취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는데도 유다 상류층 여자들은 이 물질 문화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그 흥청망청하느라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어요. 무사태평했습니다. 파국이 눈앞에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한국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군의 남침 조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자신감에 빠져서 통일을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아예 우리가 먼저 공격해서 통일해버리지라는 허무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남침 직전까지 6월 24일 밤까지 한국군과 미국의 고위 장성들이 아주 화려한 파티를 하느라고 흥청망청했습니다. 그 안일함으로 인해서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이 전면 공격하기까지 어떤 대비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전화에 휩싸였습니까? 거짓된 평화, 지도층들의 이 잘못된 안일함은 이토록 끔찍한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평안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영적인 이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두 가지 전략이 있죠. 하나는 아예 초대교회처럼 무서운 핍박을 감행해서 기독교인들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이 있고, 둘째는 더 교활한 수법은 적당한 즐거움과 성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들에 홀려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세게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적당히 붙잡고 믿음과 세상적 가치관이 혼재된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핍박의 시험을 견뎌낸 사람들도 이 두 번째 세상적 유혹의 시험에서 너무들 많이 무너집니다. 이런 잘못된 안일함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 교활해지고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강타자에게 직구 던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커브랑 변화구를 집어넣듯이 사탄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더 교활한 조건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겸손해야 되는 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흥하고 있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안일해지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쥐레밭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순식간에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항상 관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Rise up and listen to me, 그렇게 돼 있죠. 일어나서, 잠자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긴 듣는데 졸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을 자면서 들어요. 귓등으로 들어요.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이 세상의 화려함 뒤에 있는 악의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정신이 차리게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펼쳐놓고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풍성하게 살면서 흥청망청 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안일하게 지나던 유다 상류층들은 코앞으로 닥쳐올 무서운 재앙의 실체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어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라.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는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과 차와 비싼 옷과 소유물들을 뜻과 은행 잔고를 뜻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니까. 휘락의 성읍과 기뻐하는 모든 집은 예루살렘에 워낙 술집도 많고 파티도 많이 하니까 이 흥청망청하는 파티로 시끄러웠던 것이 순식간에 적막해지고 초토화돼서 인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를 아수르가 짓밟고 끌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집중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 돈 있고 예쁘고 쓸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갔기 때문에 2만 명이 넘게 끌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죽이고 예루살렘이 유령의 도시처럼 썰렁해졌다고들 합니다. 특히 오벨과 망대가 영원한 구렬이 되며, 오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미국으로 말하면은 베벌리 힐즈 같은 아주 고급 귀족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곳에 몇 평짜리 빌라라도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에게 거기가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화려함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화려함에 도취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사라집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상황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보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여인을 사랑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뭐가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령 차를 우리가 안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 돼요. 근데 차를 샀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생각보다 어저께 새로 뽑은 차, 이중 주차해 놓은 그 차를 누가 긁지 않을까,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면 차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를 사랑하지 말고 그냥 차를 타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은 그냥 느슨하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찔리시는 분들은 사랑하던 연인들을 다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젖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백성들에게 정직한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베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가식하거나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하지 말고 정직하게. 회개의 핵심은 진솔함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해라.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이 돌이킬 수 있다.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회개의 관습은 입고 있던 비싼 옷을 쫙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두드릴 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회개하나 보다. 그래서 얼마나 비싼 옷을 얼마나 확실하게 찢는가에 따라서 와우, 회개 짱,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옷을 찢는 건 사람이 보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내가 본다.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솔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흥은 밴드의 찬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흥의 계기를 만들도록,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이 죄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리더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서 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왜 어두움 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그 전에 보면은 왕이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방백들이 왕의 종들입니다. 왕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의 종들인데 2절에 이들을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each man 그랬어요. 저마다 이 방백들이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리더십이 바로 설 때 백성들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리더십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광풍 앞에 피신처 같고, 폭우 앞에 대피소 같고, 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바짝 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피난처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리더를 따르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올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쓰시는 이런 종의 모습이 8절에 또 나와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는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치유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도 항상 그 생각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 닮은 종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영적 무지에 잠겨있던 백성들에게 영적 대각성이 임합니다. 모든 부흥의 스토리를 보면 가장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차가워지고
영적인 어둠이 캄캄하고 교회들이 타락했을 그때 바로 부흥의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절 5절을 보면 영적인 대각성, 부흥을 체험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통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집회에서 일어나서 막 손들고 아멘 아멘 그러면은 저 사람 부흥 체험했나 보다. 그건 겉모습적인 부흥이고요. 진짜 영적 대각성을 체험한 사람은 이 본질이 달라져요. 첫째, 영안이 열립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할 거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보고 육의 눈으로 그냥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영의 눈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으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비로소 말씀이 들립니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이전에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의 비에 꽂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말씀의 행간이 보여요. 로고스의 추상적인 말씀이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퍽퍽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갈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흥이 온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부흥을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일 때는 마음이 조급했어요.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흥이 임하면 신중해져요. 진지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침착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부흥이 임한 사람은 언어가 변합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부흥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의 언어는 세상적이에요.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거짓되고 자기 변명이 많은데 그에게 영적인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깨끗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의 말과 같아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이 임한 사람은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우둔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명문대에 나오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우둔한 자였는데 내가 육의 눈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했어요. 와, 대단한 사람인데, 돈 많은데 그런 신랑감이랑 결혼하려고 막 줄을 섰어요. 그러나 부흥을 체험하고 나면 그들의 영적인 허망함이 보여요. 이들 앞에 기죽거나 이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받지 않아요. 그런 집에 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의 부어줌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흥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데로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인간이 업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을 일으키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분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어준다는 말은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부어주는 소나기와도 같고 폭포와도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한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위로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120 성도 위에
한꺼번에 임했지만 또 한 명 한 명에게 다 임했습니다. 실수로 성령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교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하는 즉시 모든 세대에게 성령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교회 공동체 전체에 부어주시는데 그것도 어른들한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를 함께 부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하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집안에서 어른만 은혜 받고 가면 안 돼요. 어른은 성령 받고 갔는데 애는 주일학교 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그냥 왔다. 짜증이 나 있다. 아버지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 얼마나 갈등입니까? 반대로 주일학교는 성령 충만해져서 왔는데 아버지는 예배 시간에 그냥 졸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 이것도 갈등이에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 못지않은 뜨거운 성령의 예배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면 모든 세대가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 받은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죄가 가져다 준 부끄러움도 걷어가십니다. 부흥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영이며 부흥은 우리를 일으켜주는, 처진 어깨를 펴주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병든 육체와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이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여기서 15절에서 말하는 이 광야는 가장 비천한 곳을 상징하고 아름다운 밭은 가장 존귀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상황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이 축복의 도시로 바뀐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성령이 임하면요, 광야가 아름다운 옥토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영역에 어디가 광야인 데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막 직장이 광야처럼 황폐해져 있어요. 그 여러분의 직장 위로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괜찮은데 부부 사이가 지금 막 황폐해진 데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서진 부부관계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골이 너무 깊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업돼가지고 감정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부흥이 여러분의 직장에도 가정에도 삶 곳곳에 흘러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이 늘 부어주셔서 예배 전에 그토록 절망스럽고 갑갑하고 슬프고 복잡하고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공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성령의 이 터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내 삶의 정의와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성령이 임하면 내 삶에 이 정의와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해요. 세상에는 정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정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억울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정의와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초에 그 스코틀랜드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노동자들이 항상 공장 물건을 살살 빼가던, 그리고 미니멈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더 일하기 시작하고 훔쳐갔던 공장 물건을 다 돌려와 주었고 엄청나게 큰 창고들을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고, 스코틀랜드 곳곳에 가득하던 술집들이 손님이 없어서
다 문을 닫으면서 교회당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범죄가 줄어서 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정의와 질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가 화평한 집에 머물 것이다. 한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지붕 세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이 한 지붕 밑에 살지만 원수처럼 말도 안 하는 부부가 있죠. 말 안 하는 부모 자녀가 있죠. 살벌한 집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할 것이다. 교회 안에 화목이 있기 시작하고, 스코틀랜드 대붕이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결과 중에 하나는 원수들끼리 화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욕하는 사람들조차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에 물꼬를 튼 것은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성도들이 서로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의 물꼬가 터진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껄끄럽고 오해되고 서로 미워하던 관계들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화목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갈등과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고부 간의 갈등과 직장 동료들끼리의 갈등과 서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갈등과 반목과 오해와 미움과 불편함과 두려움이 오늘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대화로 풀리던가요? 사람의 힘으로 풀리던가요? 시간이 해결해 주던가요? 성령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날카로운 마음, 용서하지 못하던 마음을 오늘 성령의 생명수가 깨끗이 녹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말은 물이 너무 풍성해서 모든 땅이 기름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뿌려도 열매가 맺히고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료가 필요 없이 그냥 가축들 글로 몰기만 해도 다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체인 리액션, 연쇄작용이에요. 그냥 부흥이 임하니까 풍성한 물이 곳곳에 흐르고 아무데나 씨를 뿌려도 농사가 되고 그걸 먹고 가축들이 풍성해지고 하나의 축복이 다른 축복을 먹고 툭툭툭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농사하는 거는 완전히 휘파람 부는 놀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요 뭘 해도 안 됩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안 됩니다. 역풍을 받으면서 배를 몰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바람이 내 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할 때는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고, 내가 집에서 대화를 할 때도 부부간에 어떤 성령께서 만지심을 느끼고,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부흥의 기운을 받고 하면 쉬워요. 불경기 때 사업하면 누구나 다 어렵지만 경기가 확 올라갈 때 사업하면 다 잘 되듯이 부흥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의 시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러므로 꽉 막힌 우리의 인생을 터줄 물꼬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장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이룬 장년들이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하고, 말 안 하고 지내던 교회 지체들이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며 우리의 부서진 가족이 회복을 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를 얻는 역사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